할렐루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삶이 완전하게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또 여러 사람들을 속이면서 움직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아오자 자신의 목숨과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모압 땅 가운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자신의 가족을 맡아달라고 했고 자신은 모압의 어떠한 요새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갓이 다윗에게 이방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비록 자신의 목숨과 그 많은 사람이 사울의 위협에 놓일지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의 기준으로 다윗의 광야의 시간이 완전하게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윗의 삶에 금방 좋은 일이 생겼나요? 아니죠. 또다시 사울의 추격을 받는 입장이 되었고 또 그가 저지른 거짓말 때문에 아비멜렉 제사장과 85명의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의 가족 모두가 사울의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일라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입을 받았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만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복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도요. 이 본문 히브리어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복수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문장의 가장 앞에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의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해 주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일라 땅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입을 받았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을까요? 그일라 땅은 어디에 속한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응당 어떤 이스라엘 지역에 외적이 침입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누구에게 그 소식을 먼저 알려야 했습니까? 사울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일라가 침입받았다는 그 소식을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알렸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했을까요?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민중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점점 사울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 다윗이 그들의 진정한 왕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을 사냥하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것이다. 정작 자신의 백성을 보호해야 하는 왕의 직무에는 관심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일라
그 성이 침입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 일날을 구원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은 한낱 불황자 무리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을 다윗의 그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3절에서 다윗의 사람들은 정말로 사실 자체를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비하할 의도가 없었어요. 비하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형편이 너무나도 안 좋다는 것을 강조할 그럴 필요도 없이 이렇게 말한 것 그 자체가 팩트, 그 사실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발생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앞에, 그 문제의 그 현실 앞에 이 정통으로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만 믿고 어떤 일에 달려드는 것 미련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할 일을 정확하게 계산해라, 판단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1,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도 현실을 파악하라고, 조사하라고, 계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다윗의 부하들처럼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서 자신의 능력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을 따져서 그 일의 가담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파악한 그 사실을 가지고, 자기가 마주한 그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과감 없이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하실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처지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일을 하느냐와 하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결정하게 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소유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싶은 첫 번째 것은 사람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대제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전했으니까 그 일날을 구원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까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우리는 성공을 거둡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객관적으로 능력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행동했을 때,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죽인 일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주 어린 소년 다윗이 키가 2m가 넘는 거인 골리앗을 무엇으로 죽였습니까? 한낱 물맷돌로 죽였던 것. 그건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골리앗을 죽인 다윗처럼, 또는 그 일날을 구원할 수 있었던 그 다윗처럼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큰 실패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그랬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종했어요.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족을 잃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얼마나 초대교회 그 시대 때 이런 일이 많았길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법인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가 이런 경우인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매질을 당해야 하고, 집이 불태워져야 하고, 가족이 죽임당해야 하고, 자신의 목숨도 잃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가족이 자신의 가족을 죽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명예살인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가족 중에 누군가 이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들의 가족의 남자가 자신의 그 가족들을 죽이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는 눈에 보기에도 정말 우리의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라는 상황을 계속해서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면 자신의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과 초대교회 시대 그 성도들이 받았던 핍박과 지금 선교지에서 현지 신앙인들이 받고 있는 그 핍박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라는 것, 단순히 이 땅에서만의 형통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반드시 어디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건가요? 바로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만 살다가 완전히 소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반드시 부활해서 우리가 산 이 현재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비록 지금 현재의 삶에서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이더라도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그 삶이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 승리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신의 삶을 이 영원이라는 잣대로 평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룬 성과보다도, 그가 차지한 왕이라는 지위보다도 항상 그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계시를 시편으로 남겨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도 그와 함께,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어떤 상황 속에서 분명히 우리의 실패가 뻔히 보이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시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시도한 것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를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이 주는 그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로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주님께 받은 소명인 선을 행하는 삶을 살다가 사람들의 대신에 실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대신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받은 소명인 선을 행하는 삶을 살다가 사람들의 대신에 실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요,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서 그들에게서 가축을 빼앗아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온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1년 내내 힘들게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려고 하니까 추수 마당을 습격했다고 했습니다. 이 깡패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추수할 때를 기다린 거죠. 그때를 틈타서 쳐들어와서 1년 내내 수고한 것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또 가축도 끌어간 것입니다. 거기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안 죽였겠습니까? 물론 그일라 사람들 중에서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 반항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자랑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랑하는 철제 칼과 철제 창으로 무참하게 살해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된 그일라 사람들의 원수를 갚아준 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신들이 빼앗긴 것을 되찾아준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7절을 보면 그일라에 다윗이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
온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으로 눈에 거스리는 표현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름에 이르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 것.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요, 이 온 것을 바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바라는 표현은요, 누군가가 외부로부터 온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밖으로 간다는 표현은 13절의 할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다와 가다를 이 본문 안에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왔다라는 표현은 그일라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은요, 자신의 원수를 갚아주고 자신들이 빼앗긴 재산을 되찾아준 다윗을 배신해서 사울에게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들이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의 마음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지 않을 거야. 무엇 때문에 내 목숨과 내 부하들의 목숨을 걸어야 돼? 기껏해서 구해줬더니 나를 사울에게 팔아 넘길 것이라고, 이런 마음이 분명히 다윗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일라 사람들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노베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어떻게 죽임당했는지에 대해서 그일라 사람들 들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고 그 가족들과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녹당에서 완전하게 소멸시켰다는 소식, 분명히 그일라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편이 되었을 때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사울에게 팔아 넘기는 그런 배신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알린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이라는 것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일라 사람들이 그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그것을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선을 행하다가 우리의 뒤통수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기껏해서 누구를 도와줬더니 정작 좋은 소리는 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우리도 우리의 귀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참 마음이 쓰라려요. 참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화도 많이 납니다. 나중에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도 이렇게 자신이 후위를 베풀었는데도 자신을 모욕해서 자신의 그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화가 나서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영적인 울타리인 사무엘이 죽어서 다윗의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양이 많았던 나발의 양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추수하는 날인 양털을 깎는 날에 다윗이 그 부하들을 보내서 그 양털을 깎을 때 먹는 음식을 조금 보내주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자신의 좀 자존심을 좀 구기면서 음식을 좀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주인 없는 개가 떠돈다고 하면서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정말로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발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그가 나발을 죽이는 그 실수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윗도 오늘 본문처럼 자신의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순순히 떠났던 적도 있고, 또 그 배신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 사람들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둘 다 다윗이 그런 경험이 다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직접 다윗이 원수를 갖게 하는 것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해코지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직접 죽였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일을 듣고 결국 다윗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돕다가 그 사람의 잘못된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거나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선한 행동이 자신에게 선한 결과로 금방 맺어질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이 우리에게 오히려 나쁜 일이 될 수 있음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이 다윗의 경우처럼 나쁜 일이 되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기준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여기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기준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가 될 때, 오히려 우리에게 모욕이 될 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기억하셨다가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가 행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큰 그 보상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던 그 일이 그가 왕이 될 수 있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 그 자체, 그것은 다윗의 선한 일이 결국 열매 맺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물론 다윗처럼 그가 살았을 때 그가 행한 선한 일이 그의 인생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 우리가 선한 일을 했던 것 우리에게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오히려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선한 일을 보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익,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이익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길가에서 크게 기도하시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이미 그들의 보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상받는 것보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과 주님께 순종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를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각오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난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했어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의 성령 충만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으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 27절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이 주님께 순종한 대로, 각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다가 다윗처럼 배신당하면 정말로 쓰라립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근데 돈을 벌다가 정말로 돈이 많아지면 다른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명예를 생각해요. 자신의 이름이 널리 퍼지기를 원하고, 또 자신의 이름이 역사 속에서 남아서 영원토록 남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최종적인 욕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육신적인 근본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명성과 그 선한 일은 주님의 그 심판자리에서 한낱 지푸라기처럼, 한낱 쓰레기처럼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한 것, 그것은 주님께 우리가 순종해서 남겨진 그 모든 우리의 행함은 영원토록 남게 되실 것입니다. 남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보상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기준을 우리의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의 능력이 되느냐라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음을 깨닫고 그것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을 기준으로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순종을 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영원이라는 그 삶의 기준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이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좋은 것으로 열매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것으로 오히려 우리를 배신하는 결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향해서도 주님은 보상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저건 작은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 교회라고. 숫자적으로는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아서는 우리는 큰 교회입니다. 다윗의 모여들었던 이 400명, 600명의 용사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핵심 인원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인원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셨을 때 우리가 하는 그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갚아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마음속에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우리 둘루스 한인 침례교회 교인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